이제 아브라함하고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 택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태 17세기 18세기에 때 거의 지금의 2025년도지만 21세기에 있어야 할 거의 전초 같은 것을 그때 다 마련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 믿음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형성되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마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노아와 같다, 또 내지는 아브라함 정도 된다,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선택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이 시대에도 간간히 역사를 바꿀 만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을 하시죠. 뭐 아직까지 우린 꽃이 안 폈기 때문에 우리일 수도 있고요. 오늘 여기 계시는 장로님이실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아브라함하고 노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 생각을 저는 좀 늘 합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 아기를 낳았는데 얘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런 거죠. 막막하잖아요. 애는 나 있고 핏덩어리 같은 게 나 있는데 난 지금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여가지고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그보다 어쩌면 좀 더 그 방주라는 것을, 여태 배라는 걸 만들어 보지 않았던 시대에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면서 이대로 만들어라. 또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와중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가라.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은 한 줄 정도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 숨겨져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하는 겁니다. 같이 봤으면 하는 부분은 요한복음 20장으로부터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일들이거든요. 20장 신약성경 18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내내 뭘 얘기했죠? 부활을 누누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부활을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계속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날이 다가와 버렸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어떤 날이 임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시고 죽어버린 거죠. 죽으면 안 되는데 죽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계속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그 날이 이제 비로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비어 있어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정상으로 비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상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베드로를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길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 밤 다 너희들 아무리 까불어도 오늘 다 너희 나를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아주 패기 있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냐?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뭐죠? 이 예수님의 말이 나에게 뭘로 안 와 있는 거죠? 현실로 안 와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할 건데 누구를 이입해야 되냐면 늘 말했지만 나를 이입해야 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 말씀을 보고 있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비로소 그날이 되었을 때 그게 내 것이 될 건가? 우리가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또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이 문서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이게 나에게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생할 거냐.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 버리면 우리는 그걸 그냥 책으로 알았는데 진짜 나타나 버리셔서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발생하겠죠. 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야고보서나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그걸 믿음을 계속 점검하기를,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이렇게 정말 진지한 태도로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부인을 해버렸죠. 예, 우리에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지금 왜? 그 현실을 당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살만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유 우리 못 살아줘도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근데 현실에 정말 못 살아버리면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사람들이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은 지금 내가 좀 따뜻하니까 그게 나에게 책으로 와 있는 거고 실제로 그게 현실로 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죠. 예,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요한일서 2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걸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같은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베드로가 주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았을 때 딱 그 시절 주님이 그 시간 그 정점을 저는 같이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주님이 계셨을 때 함께 계속 계셨을 때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완전히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 시점 얼마나 베드로도 막막했을까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요한복음 20장 39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장 3절에서 9절인데 이걸 다 읽기는 어렵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시몬이 달려갑니다. 달리기는 요한이 좀 빨랐고 굴 안으로 들어가는 건 베드로가 좀 빨랐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8절에 보면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입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은 거죠? 없는 걸 믿은 거죠. 없는 걸 믿은 겁니다. 아, 없구나. 가로 속에 있는 구절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태도 베드로와 그 요한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걸 좀 수식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똑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자 제자들아 이렇게 해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같이 경배를 해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뭐야 이게 진짜야? 그렇게 얘기한 게 맞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된 거죠.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이제 엠마오로 가면서 제자 둘이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래서 우리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 뭐 그래 하면서 당장 믿을 만한 사건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요 하울링 좀 꺼주세요. 모니터. 3년 동안 그 공생애 동안에 내내 얘기했던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은 2절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이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이 총 7명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대기 상태로 있었죠. 따라다니다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제자가 아니었냐 이런 유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있다가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뭐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 6명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도 보았고 했지만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더불어 같이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결정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결정을 내려야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저 역시도 이제 회사에서 어느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잠이 안 오고 입이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람을 정리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생계도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게 고민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런 것들이 어쩜 이 말씀을 좀 보게 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이 이제 있죠. 그 살면서 누가 길을 보여주면 딱히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그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신앙은 나에게 글자체로 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얘는 그냥 책인 거예요. 책으로 남아있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그 우리가 삶의 어떤 태도를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 이런 이제 약간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으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참 그런 결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좋지 못한 결정 하나가 나와 또 내 달린 식구들과 또 자녀들과 또 성도들에게 참 어려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나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거겠죠. 그 뭐 너무 단순하고 너무 좀 이질적으로 떨어진 예를 들었지만,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 오게 되는 보이지 않는 여파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신앙이 나에게 완전히 책이 삶으로 되어지지 않는 동안에 섣부르게 내리는 결정들을 좀 보류하고, 여태 우리가 지내던 그 주님 안에서의 삶 속 그 삶의 패턴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으면 참 저희가 이제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더불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게 되었느냐 하면요,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지금 부활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이 있을 만한 곳에 찾아다녀요. 그 다 볼 수 없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 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법한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에도 표현했지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때 시대를 살지 못했지만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황과 죄송합니다. 가끔씩 물을 마셔야 됩니다. 방황과 어려움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뭘 하고 싶어였냐면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잘했던 게 뭐냐면 그냥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와서 고기 잡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한이, 눈치 빠른 요한이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갔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모나미 볼펜에 있는 153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세어보니 153마리였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가 있는 곳에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이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할 말이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들에게
따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서 쓰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 않고 살아가도록 두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다 차려 놓으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따로 이제 부르시고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고 내 양을 치라 그러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교회 가운데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필요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요때도 책으로 봤을까요? 요때는 책으로 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오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가 이 일을 이제 하게 될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19절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훌륭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요. 요즘 많이 하는 단어가 삶에 대한 진지함.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 그 하루를 좀 진지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하루에 아침이 되고 밤이 되어서 눈을 감았는데 아무 하는 것 없이 하루를 보내고 그 낭비된 하루들이 있다고 쳤을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그런 하루를 원하실까? 한번 부담이 되나요 혹시? 이런 질문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라서 그냥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은 또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그냥 하루를 뭐 어제와 동일한 나태함 속에 있는 그 하루를 그대로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래서 정말 그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예배를 보러 갈 것인가?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거라고 각오한 사람은 많이 준비해서 오겠죠. 그리고 일찍 오겠죠.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봐주러 오는 사람은 대충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오겠죠. 또 시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의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는가, 요거를 좀 이제 봤으면 좋겠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이나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마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그 하면서 나 성천할 거야, 내가 약속했던 대로 성천할 건데 뭐 요 말만 딸랑 했겠습니까? 할 건데 교회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가 해서 이 교회를 잘 세워야 돼라는 당부들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떠나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예. 그게 아까 그 아브라함이나 노아, 때로는 우리, 뭐 우리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지만 어쨌거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막막한 이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 그 와중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옆에 요한을 쳐다보면서 이에 베드로가 21절에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옆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항상 라이벌이었을까요? 실제로 하여간 그 친척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참 할 얘기가 많죠. 여러분,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쌍둥이조차도 생김새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다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달라서 곁눈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여기 내가 머물게 할지라도 야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좀 싫은 것 같은데 왜 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이 해주시는 말씀대로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과 그 결과물은 분명히 다를 것이어서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원숭이에게 바나나 주듯이 조삼모사 같은 그런 결정들, 그런 작은 생각들 속에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단어를 쓰자면 사명 같은 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각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다르고 그 콩을 같이 심어도 똑같이 안 나잖아요. 늦게 나는 놈도 있고 또 미리 나가지고 빨리 밟혀 죽는 애도 있고, 늦게 났는데 걔가 이제 나중에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의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곁눈질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거는 자기에게 환경에 맞는 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 이제 저자가 되고,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적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성천을 하시고 완전히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막 성령을 이제 받고, 요때는 이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던 시대였죠. 지금보다 어쩌면 더 많은, 지금은 거의 뭐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보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요때는 막 섞여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의 맞도록 갑자기 제가 막 영어 좀 못하는데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고, 어떤 형제가 막 독일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제주도 방언을 하는 이제 사람도 있고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제 앞에 서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 주님의 그늘 안에서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혀 두각이 나타나지 않고 약간 성질급하고 막 이런 이제 우리가 베드로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이분이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필요함을 느낀 나머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설교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갈릴리 베드로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는 실제로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게 되고요. 요한은 에베소 지역입니까? 거기서 이제 장로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연사를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각오했을 때 여태 들어왔던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말씀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성령의 도움심이 있었지만 기초했던 저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던 이런 이제 지식들과 이제 담대함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보면요.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아마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지 않나요? 예. 사명은 또 다른 사명을 부른다. 지금 우리가 신앙 이 말씀을 텍스트로 받지 말고 그냥 글자로 받지 않고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또 다른 다음 세대가 나타나는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어쩌면 동일하게 그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다음 제자가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마치 예수를 목격했던 자와 동일하게 그 예수를 전하고 순교를 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죠. 어떠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진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예라서 계속 드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를 데리고 오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정갈하게 서가기를 사명을 갖고 부모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자녀 세대는 아마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 놀고 먹기 좋은 시대에 유흥거리가 정말로 얼마나 많은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오시마 했던 그때까지 이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이 일을 진지하게 하지 아니하면, 사명으로 삼고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착각에서는 사실 벗어나야 되고요. 누구를 통해서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보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자들이 일어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이 과정들이 뭐다?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잘하고 있다. 아까 이렇게 인사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예, 열심히 하고 있다. 책망을 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고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주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사명의 완성은 어떻게 될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명의 완성인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그 앞장으로 조금 넘어가시면 2장에도 보면요, 그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3천이 넘었고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3천 명이나 늘어나고 있어요.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있을 곳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명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인데 47절을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칭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거한 곳에서 욕을 먹고 있다면 하여간 그다음 말을 못하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각오했다 해서 그냥 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야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막 화내면서 막 폭력 써가면서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증명을 해주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솔직하게 사는 거하고 버릇 없이 사는 거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직원들한테도 하는 말인데 솔직한 모습하고 버릇 없는 모습은 다른 거예요. 예의 있게 솔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를 갖추고 우리의 면을,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나의 마음을 솔직히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하니까 난 원래 이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세대가 흘러서 이런가? 그냥 받아야죠 뭐.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솔직하게 키우되 예의 없이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칭송을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 저 다니는 교회 나 안 나가. 왜요? 우리의 삶이 그릇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때로는 가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곧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계속 지금은 너무 막 낯간지럽지만 잘해주는 연습을 계속 했더니 어느 날 내가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식이 아니고 노력하고 있는 ing, 현재의 형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훌륭하다 칭찬받는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사명자로서 안 믿는 신랑에게 또 안 믿는 아내에게 또는 서로 믿는 두 부부에게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3장에 보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상급을 주겠다, 멸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좀 내라 교회에게 얘기를 하죠.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배경은 막막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믿어도 사실 막막하잖아요. 우리 삶은 좀 다르니까. 그랬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베드로처럼 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열심히 사명자로서 열심히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